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오늘 2절까지 읽었는데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렇지만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체가 지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 3장에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율법과 복음을 대비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간단히 말하면 아들에 관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아들에 관한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하면,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것을 십자가가 은혜라고 말하고 제사함받는 걸 은혜라고 말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복음이란 것은요, 왜 인간의 죄 아래 있고 이 죄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가 문제가 됐잖아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죄의 문제가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됐던 것이지,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죄의 사함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 복음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하는 것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디도서나 골로새서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단어 표현은 다르지만 창세전에 또는 영원전에 영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자기의 아들들로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지금 율법이라고 나오지만은 율법은 우리 옛사람 육체에 관한 것이지만,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아들에 관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준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주는 것, 거기서 끝나, 그건 출발이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은 그러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믿음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뭘 믿음이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그래서 복음하면은 한마디로 그 아들에 관한 그 생명, 그 약속, 그 생명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생명에 관한 약속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다른 것도 그러지만 오늘 성령 강림되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예. 아들에 관한.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 복음이,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그것을 치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 거가 할례를 행한 거. 그래서 이 할례는 뭐라고 했어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 약속의 표징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뭐냐면 약속의 징표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은, 그 약속의 징표는 뭡니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어떤 약속에 대한 징표냐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오시겠다는 그 증표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죄사함이 아니라, 죄사함이 아니라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면서, 그 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깜빡 제가 하나 끄세요. 갈라디아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몇 절에 나오나?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내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 그 직전에 유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안디옥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할례를 자꾸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가 사실 율법이죠. 그죠? 율법 조항이죠.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이 사실은 이 약속과도 관련있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서 이 할례를 실제로 할례는 그림자고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할례라고요. 할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죽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어떤 면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 속에는 어쩌면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너희가 누구를 꾀더냐 그 꾀인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논쟁이 돼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회의까지 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1차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그건 그림자고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진짜 할례를 행했다.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래서 그 할례는 뭡니까? 그렇게 행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이란 내용도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할례를 창세기 17장 11절인가에서 이 내 포피를 베어라 이는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서는 내년 이맘때 그 할례 후에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라는 우리 한 사람 사라는 신부를 표현하고 우리 한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생명으로 맞이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한 거죠.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건 실제 사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또 상징이라고 했죠.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있는 것처럼 그 이삭은 한 자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복음 뭐냐면 우리 안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것, 이 약속,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같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성령을 받는 것, 제가 오전에 말씀했지만 결국 이 성령, 사도 바울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생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 마치 예수님께 찾아왔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능력과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 그런 능력도 행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함에서, 생명을, 이 약속하신,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이 생명을 주려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 것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엇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있었는데 아들만 없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아브라함의 씨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갈은 거기에 약속에 속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나중에 의심을 해가지고 이제는 불신앙의 죄를 짓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할례를. 물론 이것은 뒤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할례는 그래서 무할렛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인친 것이 이 할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약속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국 이 율법은 뒤에도 나오지만 율법과 복음은 결코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율법이 우리에게 왜 저주가 되느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란 자체가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율법을 그걸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서에도 뭐랍니까? 율법이 100가지 중에서 99개를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가 또 하나의 자랑이 뭡니까?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율법의 요구,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그거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다 행할 수. 그럼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이렇게 살래? 죽을래? 너 살래? 죽을래?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살 수 없어. 우리에게 남은, 율법의 숲에서 우리 사람에게 남아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겐 죽음밖에 없어요. 그걸 다 지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한데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그걸 다 지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행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할례를 행할 때, 우리가 같이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첫 번째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여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인 죽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담당할 심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신과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도 심판받아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율법의 요구가. 두 번째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옛사람으로는 안 되던 것인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저주의 값을 치름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죽으시고 그분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과 연합하여 삶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뜻을 행하게 되는, 물론 이거는 우리 옛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의 생명했을 때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되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온전케 한다는 것이 우리 옛사람으로 안 되는 그것을,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에서 구약과 예수님의 법,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행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행합니까? 주님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생명과 연합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도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또 그분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데 뭘 믿냐?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많은 믿음이 있지만 오직 하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의 믿음.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록된 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약속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거를 믿는 거를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보고 그거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겠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걸 믿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할례 전이나 할례 받고 난 이후에나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롭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며, 여러분 의인은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 자체가 우리 십자가 자체만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자체로만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해요. 예, 십자가는 단지 그 십자가를 지금으로 우리의 어떤 옛사람을, 저주받은 옛사람을 처리하고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그 아들 생명, 그 생명만이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만이 실제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음으로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어서 이 약속의 실체가 돼서 또 그 결국 뭘 믿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믿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생명으로 실제로 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 늘 믿음으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생명을 삼아는 그 안에서 그 생명이 실제이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실제 생명을 받는 사람은 그 생명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그 약속을 믿어야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냥 본성적인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바로 약속이 복음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요구가 저주요, 저주 결국은. 왜? 그거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 모인 사람은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무관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율법의 저주와 무관한 자들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건 율법의 저주는 아니에요. 예? 우리에겐 저주는 우리하고 무관하다고.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저주하고는 무관합니다. 이 저주는 끝났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려운 일이라도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혹시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왜 우리는 저주하고는 무관한 인생이에요, 이제는. 왜? 저주받은 나는 죽었거든, 예수님과 함께. 끝났거든, 예수님과 함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었죠. 성령의 약속, 생명, 아들의 생명. 여러분, 그 이전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다 있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있었지만은, 아니 예수님 자신조차도,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했지만 십자가 지고 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전까지 예수님도 한 사람에도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한 사람도,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령이 오시면 나를 믿는 내가 한 것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했는데,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도 육체로 있을 때는요 생명을 한 사람도 주지 못했어요. 생명을 전해주지 못했다. 이 생명을, 맞아요 틀려요? 그 생명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전해주잖아요. 그 생명을. 무슨 말씀인지 알아보라. 이해하셔요?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는 한 사람도 생명을 못 줬다고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되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 심지어 했을지라도 이 생명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다 다시 오셔야 생명이 되거든. 그분 사람들 믿는 자들한테 올 때 그때 진짜 생명이 되거든. 약속했던 생명이.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근데 맞아요. 지금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그래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요한복음이나 거기 나오는 것처럼 약속대로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육신으로 예수님 이 성령 임하기 전까지, 또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참 어떻게 제자들이 저럴까봐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 받거나 사도들이 되고 나서는요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생명을 사도를 통해서 실제로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 안에 그 생명이 주어지기 시작한다. 거듭나게 된다고. 그 이전에는 거듭남의 사건이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전에도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하시고 심지어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뭐 하나님인데 뭐 은사는 뭐 마음만 먹으면 은사가 다 있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게 잡혀갈 때 제자들이 막 앞뒤 막아가지고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막 싸우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하면, 관도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천사들 12군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을 한순간 다 시체를 만들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주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이제 그 어떤 사명 선언문 비슷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엄청난 모든 성령의 역사가 다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약속은 오직 하나예요.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같은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오순절날 제일 먼저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대신령의 사람들이죠. 그 약속을 주기,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약속했던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 사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 자세히 사실은 많이 안 들어도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자체가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렇게 받았던 것처럼, 약속을 먼저 줬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이 할례 문제,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믿고 율법을 행하던 특별히 모세 율법을 행하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알면은 중요한 것은 그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거지.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까 말했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 안다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복음과 전혀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더함으로, 왜? 우리에게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이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어째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옛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오잖아요. 그죠?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육체에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육체에 상관된 법이기 때문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 절 같은데 18절까지 29절까지 있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옷 입는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했는데 다 아시겠지 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 말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옛사람은 장사되고 없어지고, 제가 오늘 찬송가 27장에 빛나고 높은 보좌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마지막 5절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근데 이게 제가 이 가사를 쓴 분한테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느낌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이제 갔을 때 이제 그런 느낌 같죠, 그죠? 마지막에 그런 느낌으로 부르죠, 그죠? 근데 이 가사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여러분, 천한 몸으로는 거기 못 갑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한 몸으로는 거기 못 간다고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는 우리가 천한 몸으로 그분 앞에 갈 수 있었지만은 그분 앞에 갈 때는 약속대로 진 그리스도도 그렇고요. 우리 옛사람이 처리가 돼요. 천한 몸이. 죽어야 돼. 그리스도 함께. 그리고 거듭난 그 생명으로. 우리 천한 몸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 생명이 된 거예요. 사실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생명 가운데서.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계속 말하는 게 그 얘기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 약속이거든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간직한 것. 이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사는. 이 땅에서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사는 그 생명 안에 속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며 연합하여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 약선이 그 생명과 연합한 상태. 그 생명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안에 복음 안에 오면 남는 것이 이제는 율법을 조문 하나하나를 우리 육신을 직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뭐냐면 생명의 성례의 복.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복. 이 생명을 사는 법.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법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는 그 말씀을 실제로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이 계속 자라가야 돼. 자라가는 만큼 그 모양도 달라지겠죠. 그죠? 여러분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 살기를 힘쓴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사모하고 이 믿음 안에서 늘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